오늘 부활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소망의 메시지는 늘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설교자에게 혹은 방송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하고는 개인적으로 거리가 먼 것 같은 누군가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선물로 인식해 왔다면 이제 그런 건 추상적인 것 좀 다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며 그 소망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는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잡한 것 다 떠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자체만 가지고 소망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며 그 소망의 근원, 본질은 무엇인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로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의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시점이었던 아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인물로 나오는 세 여인과 함께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이 트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온 세계를 덮고 있었던 컴컴한 어둠을 물리치고 그 어둠을 깨고 빛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장엄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차례 특정한 한 시점에 대한 강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일이 모두 언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2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시점은 다 안식일이 안식하는 날,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을 말하고 있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혹은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하니까 바로 해가 막 뜨기 시작하는 시점 아니면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동이 트는 그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첫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명확하게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새날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모든 어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어렵게 고통스럽게 생각하던 모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영적인 새 아침을 열어가는 축복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끝나는 토요일날 밤이 지나고 눈을 뜨는 주일날 아침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금식이 끝났으니까요. 먹고 싶은 것 먹게 됐으니까요.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부활절이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전 세대가 함께하는 새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7일을 다 한 분들이 한 대략 50명 정도 현장에 나와서 끝까지 하신 분들이 그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 캠페인을 한 주 동안 해서 많은 분들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특송도 하고 모처럼 우리가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가정에서 멀리서 오시지 못해서 예배드린 분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70명 정도 돼서 오늘 70명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신 분들을 위해서 로만 밀로 만들었던 맛있는 유기농 식빵을 준비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무실에 가시면 이 체크리스트를 받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찍어 오셔도 괜찮습니다. 확인하면 우리 김선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파리바게트에서 나온 맛있는 빵을 하나씩 선물로 드릴 겁니다. 저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다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새벽 7일 동안 잘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저희 교역자들에게는 특별한 새벽기도 시간들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부활의 날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역사적인 현장으로 돌아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비참하게 골고다에 그냥 시체들이 나뒹구는 그곳에 버려질 뻔한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경건한 바리새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에게 오랫동안 준비한 무덤에 잘 장례가 치루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장례 절차가 끝난 이후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때까지는 슬퍼하기도 하고 예수를 치밀하게 계획 살인했던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일에 주도적이었던 사람들에는 마침내 우리가 이겼다, 승리를 외치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반역 모의를 획책했던 예수와 그 믿는 무리들을 소탕하게 되었다고 마음이 안심하게 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 의해서 막 흘렸다는 이 이야기에 좀 긴장감을 느끼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우리가 저 예수의 무덤을 든든히 지켜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이후에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세상 사람들 미혹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철저하게 예방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해서 무덤도 든든히 지켰습니다. 완전한 모든 일들이 마무리됐고 안심했을 겁니다. 반면에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스승, 자신들의 선생, 우리의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 예수가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에 마지막 작별을 했던 사람들이 묻히는 그곳 무덤에 갇히는 것을 보고 장례를 끝난 것을 보고 슬퍼하며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장례는 종결되는 게 맞습니다. The end. 우리가 어떤 사건이 전개를 빠르게 따라가다가 보았던 영화 마지막에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끝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엔 더 이상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정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기대도 다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갔던 이 본문 안에 좀 다른 감정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세 여인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났고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한 곳에 모여서 그 패배감, 좌절감, 절망,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까라는 염려, 이 감정들을, 패배의식을 다 모아서 한 곳에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긴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든 축가를 벌이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삶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은
그 장례를 치르고 난 그 다음 날 분주했습니다. 세 여인이 부지런히 시장으로 찾아갑니다. 그 시장에서 아주 좋은 기름, 그 기름에 섞여져 있는 좋은 향기가 있는 향품들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자신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수님, 그 마지막 장례 절차에 자기들이 하나도 보태지 못했어요. 강제로 이루어진 일을 이루고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당하는 모든 과정에 이 세 여인이 그 앞에 십자가 밑에 군중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하고 따르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이라도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능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덤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 무덤에 갔을 때 자기 여인 셋이서 그 무덤에 크게 막아놓은 돌을 움직일 기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냥 좌절감과 슬픔 속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자기들이 따뜻한 사랑과 존경,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열심히 시장을 헤매고 다니면서 기름과 향기 나는 기름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여인들은 안식일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갑니다. 아침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서둘러서 발걸음을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안식일이 지났다는 그 상징이 있는 그날, 그래서 거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날, 자신들은 예수님을 만날 소망의 감정의 기쁨에 겨워서 무덤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 슬픔에 있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장례를 치르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주저앉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부활을 믿었던 우리,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장례를 참여하는 우리가 다른 것처럼 이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소망, 비록 죽은 시신이지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는 소망은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은 이런 거죠. 믿음이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서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서 여러분,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를 제일 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랬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건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아예 자기들이 이겼다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도, 바랐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이 소망을 품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품어지지 않습니다.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이 우리 마음을 카멜레온 되게 만드는 거예요. 좋았던 때도 있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마음에서부터 감정적인 이 수렁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을 소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소망의 불꽃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내가 체험한 개인적인,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막 강요하듯이 쏟아놓는 그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잔잔히 스며들었던 그 사랑, 그 은혜, 그게 여러분들을 소망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사람을 믿어봐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 믿으면 늘 배신감에 떠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늘 언제나 한결같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같이 사는 배우자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치를 떨고 몸서리 떨고 배신감에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오늘 여전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어리석게도 배반당한 마음을 가지고 배신당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게 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제가 자라날 때 제게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를 보여주신 나이 많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권사님은 할렐루야 권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김옥순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저희 동네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분은 할렐루야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라는 걸 모르면 할렐루야 아줌마예요. 왜냐? 그 입에서 늘 할렐루야가 나왔으니까. 그분은 저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분입니다. 처지로 보면 제일 불쌍한 분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고 사상범으로 교도소에 무기수로 투옥돼서 감옥 생활을 내내 합니다. 짧은 결혼 시절에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면서 아들 하나 키워가는데 여러분 쉽겠습니까? 저희 동네가 임시들 집성촌입니다. 누구 친척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냥 혼자 거기에 마을 한 변두리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가난하게 힘들게 아들을 키우면서 자라요.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서 웃음이 떠나고 감사가 떠나고 할렐루야 외침이 떠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를 너무 좋아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늘 저한테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남편이 교도소에 갇힌 것도 몰랐어요. 저는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난 줄 알았어요. 남들 앞에 내 남편이 그때 빨갱이, 사상범이라서 평생 무기수로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할 수도 없잖아요. 남편이 죽은 걸로 여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동네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국가에서요, 남편이 나이가 먹어서 죽게 되니까 너 집에 가서 죽어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서 다 늙은 남편이 돌아와서 6개월 그 집에 머물다가 부인의 수발을 들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던 아들이 원망하면서 아버지 미워하면서 그러다가 마지막 장례를 치른 겁니다. 여러분,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라고 하면 잔인한 말 아니겠어요?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과 절망과 인생 끝이 온 같은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하면 잔인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사람들이 극명하게 갈려진, 천국이든 지옥이든 감정적으로 완전히 나누어진 이 시간에 안식일 날 무엇을 했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시장을 가서 가장 향진하고 좋은 것, 죽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부으면 좋을까, 그 생각에 온통 몰두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서 초기에 나사렛에서 가나를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로 가는 그 여정에서 막달라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한 마을, 게네사렛 아래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곳을 가다가 7 귀신 들린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데, 이 여인이 부자인 집에서 좋은 남편과 결혼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살았어요. 늘 그는 당시 갈릴리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삶에 넉넉한 여유를 즐기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도 7 귀신이 들린 만큼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건데,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눈앞에 행복을 두고도 행복하지 않았던 그런 불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늘 미워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런 삶을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구스 여인, 그 다음에 요한나, 이 여인들이요, 자신의 소유로 예수를 수종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경험과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내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비서처럼 먹을 것, 잠자리, 필요한 것 다 공급했습니다. 그 피곤하고 힘든 일을 자원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어요. 골고다 언덕에 마지막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던 사람들은 몰래 숨었어요. 그 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손을 모으면서 간절하고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했다 하던 여인들이 3 여인입니다. 이들이 무슨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어서 그랬을까요? 부활에 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수차례 언급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많은 곳에 최소한 7, 8차례, 10차례 제자들에게 이미 예고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여 이 일이 절대로 정령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맡겠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원하지 않던 일이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 여인들은 매 순간 기쁨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일평생을 살 수 있었던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끝이었던 순간에도 그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한 거죠. 저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고함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야 될 사람이니까 저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많이 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어, 그리고 신방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줘서 말하지만 저도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갖고 안 돼요. 맥이 빠지고 힘들었다가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상하게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라는 생각이 제 온몸을 휘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처럼 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체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할렐루야 권사님처럼 내게 즐거운 일이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그냥 불쌍한 아들 하나 보는데 그 아들 친구 만들어주겠다고 원치도 않는 친구들 막 데려다가 막 생일잔치도 벌여주고 먹이기도 하고 라면도 끓여주고, 제가 그렇게 여러 차례 그 집에 끌려 들어갔었어요. 집이 환경이 좋은 줄 아십니까? 다 쓰러져가는 집이에요. 반찬이 밥이 좋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저희 동네에 있었던 어떤 저희 부모님보다 더 너그럽고 여유로웠던 분이 그 권사님이셨어요. 이 마음이 아침이 아직 밝지도 않았는데 아침이 밝기를 기다리고, 머릿속으로는 캄캄한데도 야 동이 텄다라고 생각하고 막 무덤으로 달려가기에 그 발걸음을 재촉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소망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아직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아도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을 재촉하는 게 바로 이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고 선명하고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최소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있어서 부활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한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현실은 디베랴 바닷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본 제자들인데, 최소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하셨다고,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최소한 2번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웬일인지 디베랴 바닷가에서 낙심한 채 몇몇 제자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데, 고기 잡는 일도 생업으로 돌아왔는데 그 일도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 고기를 잡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게 하는 거죠.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아침에 직접 아침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먹여주셨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이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기는 것처럼 대중적이고 공개적이고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줄 만한 어떤 획기적인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요한은 최소한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나눴던 대화 안에서 진짜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대화가 여러분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침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낙심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회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닫고 이 글을 비밀스럽게 자신이 쓴 복음서의 한 스토리로 담아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성실함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거 기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최소한 자신이 각각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상처와 상흔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사명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 복음의 길로 이끄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은 믿음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생겨나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품게 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피터슨 박사가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서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은 날마다 일상에서 가까운 이들과 함께 경험되어야 한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1년에 한 번 기념하고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부활에는 매일 이어지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말입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마음의 태도나 습관을 훈련함으로써 그저 하나의 희망사항이나 욕구, 공상 혹은 기분 전환거리에 지나지 않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을, 이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제적 삶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사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거룩한 몸과 생명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